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나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체포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보았지만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관적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은 좀 숨겨져 있지만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승리했었고 기도에 승리함이 현장 승리가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 다음 어제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라고 하죠.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누구 찾냐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란 칭호는 예수를 부를 때 가장 일반적인 칭호였었죠. 아마도 이제 당국에서 수배자를 보통 수배할 때 이름을 내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를 호칭할 때 나사렛 예수를 잡아라 하고 호칭을 정했을 것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그 이름과 그 출신지를 얘기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인데 출신지가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롯 유다 같은 경우는 유다인데 출신지가 가롯이란 지방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나사렛 예수다라고 명확히 얘기하죠.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체포를 당하시라 말미암아 인류 구속을 위해서 나가겠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마음 결심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다 한 것은 그 다음 일은 내가 감당을 할 거다.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할 거다 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히니까 가지 마라 다 말리지만 바울이 알지 않습니까?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럴 수 있는 담대함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제 보았지만 그 전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못 가지만 기도하면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예수님의 단호한 결심 앞에 내가 그다 하는 그런 단호한 숭고한 모습 앞에 정반대 모습이 한 명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레판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라고 한 것이요. 예수님은 이쪽 편에, 유다는 저쪽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보면 다른 복음서 보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악한 자의 편에 선 것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십계명 돌판 받을 때 산밑에서 했던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섬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막 중보해서 기도하고 막 진도 멸하게 하고 뭐 등등 얘기가 있죠. 그때 한참 가다가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때 등장한 지파가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명확히 한 거죠. 누가 주의 편이냐 할 때 레위가 나와서 우리가 주의 편입니다 라고 명확히 한 겁니다. 지금 예수 편이 있고 그 반대 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확한 때가 오고 우리 삶에서도 명확한 질문을 할 때가 분명히 올 때 명확히 다한 대답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 보시면 그 명확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죠. 시인하면 주께서 시인하지만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다 하시면서 네 삶이 어디지 자리가 어딘지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 때야 쉽죠. 물론 평상시 때도 자기 믿는 걸 숨기는 사람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평상시는 그나마 좀 쉽지만 이게 시인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인이 참 중요하죠. 근데 시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 전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인할 때 용기 가지고 시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6절 말씀 보시면 좀 의외의 모습이 나와요. 내가 그다 할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요? 6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를 잡아갈 때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하였지만 예수님의 도덕적인 우월성과 신적 권세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체포자들이 예수께 압도당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 한마디였죠. 근데 그들이 뒤로 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도 엘리야 같은 경우도 영광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숙이고 내가 죽었다 하는 신적인 그런 임재 앞에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때 내가 그다 할 때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그들이 신적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뒤로 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뭐 도울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도 없건 말입니다. 근데 넘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 그만큼 힘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힘은 있으세요. 단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말입니까? 주의 뜻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온유하다는 말로 씁니다. 온유 특징이 뭐냐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통제가 되는 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것이 야생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야생마 힘 좋죠. 근데 그 못합니다. 근데 그 야생마가 주인의 고삐에 통제가 되면 그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힘은 통제가 된 게 진짜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경찰들이 뭐 가끔 권총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때나 권총 쏘지 않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황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통제가 돼서 써야 그게 진짜 힘이 되지, 통제가 안 되면 그건 진짜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힘이 있어요. 다 알 수 있지만 항상 모든 순간마다 주 뜻의 말씀에 통제가 되는 것이 진짜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통제의 힘으로 말미암아 힘을 가지시지만 쓰지 않고 잡혀가셨죠. 이게 진짜 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된 이후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지만 7절 말씀에 한 번 또 물어봤습니다. 누구 찾냐? 명확하게 사실 예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그다 하고 두 번 반복하신 것은 바로 이게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머지 사람들은 가는 걸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가야 돼요. 근데 누군지 명확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다 잡아가는 겁니다. 다 잡아가서 신문함을 두고 예수인지 보통 거기서 잡아내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고 나다 하고 말씀하셨기에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가게 해라 하고 용납해달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 목숨의 경각간에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도 제자들의 살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았지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늑대가 오고 사자가 오면 자기 목숨을 걸어서 양들을 보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도 제자들, 양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더 명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9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릴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잃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건데 당연하게 이것은 육적 보호를 이해하지 않고 영적 보호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육적 보호를 위한 것도 영적 보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똑같이 체포가 되었다면 예수의 공범이 아니냐 하고 고문 박해야 할 자칫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보호하는 것이 영적 생명을 위해서 지키는 거다 하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다른 말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때 나는 시험 오지만 어떤 시험만 주십니까? 감당한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서 잡혀가면 감당 안 되겠다. 일단 피할 일 감당하는 거다 하고 피할 길을 주께서 주시고 감당케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목자이시기 때문에 항상 시험 당할 때마다 감당할 수 있지, 피할 길을 있지 하고 담대한 마음 좀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0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의 돌발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읽진 않지만 칼 가졌죠. 베드로가 이걸 쳐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가는 걸 용납하라 하고 주께서 살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 될 텐데 이 길을 가지 않고 대신
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군인 앞에서 저항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큰 용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중 보면 그것이 온전치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의 행동과 유다의 행동 보면 정반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참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것도 쥐 뜻과 어긋나는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검을 가진 자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력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가 뭐냐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이건 그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십자가를 지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낮아지는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마다 중요한 것은 주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 같은 게 멋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교만인 겁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주 뜻이 있지만 뜻 따라가지 않고 내 뜻 따라가는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희생같이 보이지만 희생이 아니라 이것도 교만이고 자칫 이것이 주의 길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1절인데 말씀같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는 급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다 하셨고, 누가복음 보면 예수께서 말과 귀를 고치셨다는 기록도 함께 나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보면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12영 되는 천사를 내가 못 부를 줄 아냐 하고 말씀하는 거죠. 아까도 보았습니다만 그 힘이 통제가 되는 거죠.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 마시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주신 잔 마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할 때 저항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싸울 것도 원치 아니하세요. 왜냐하면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잔은 고통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가 마시셨는 겁니다. 그 진노의 잔을. 우리는 대신 구원받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참 좋아 보이지만 다 유익함이 아니죠. 그럼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뭘까요?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이 늘 기준인 겁니다. 기준보다 낮은 것도 문제고 높은 것도 문제라는 것이 기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보았지만 통제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길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편이십니까? 주님 편이죠. 그걸 명확히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평상시야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주님 편입니다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게 뭐를 쌓아 놓으라고요? 기도를 쌓아 두라는 겁니다. 이게 힘들 때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통제가 되는 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 힘을 통제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잔을 마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도 통제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무엇이 온다 한들 걱정하지 말고 그래 이길 수 있지 하는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도가 쌓여서 그가 가장 중요한 때 난 주님 편입니다. 담대히 선포하시고 기도해서 힘을 가지고 힘이 많지만 힘이 통제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고 무엇이 온다 한들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는 힘으로 시험들 겪고 딛고 서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늘 권세 가지신 분이십니다. 능력 가지신 분이십니다. 당시 하늘 천사를 동원해서 전부 다 멸절시킬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힘을 철저히 통제하십니다. 주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주 뜻 앞에 그 권세를 놓으시고 힘을 통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참 미약하지만 나름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을 쓸 때 통제가 되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내 뜻대로 힘쓰지 않게 하시고 말하지 않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옵시고 죄 뜻 따라서 통제가 된 힘을 가지고 진짜 힘을 쓸 때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가 힘과 권세의 통로입니다. 예수 체포당하시는 것도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도 또 명확하게 내가 이 편이다 하고 선포하시는 것도 기도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진짜 힘이기에 물 끓을 줄 아는 약함을 주시옵시고 물 끓을 때 진짜 힘을 가지고 강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강한 힘을 가지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버지 묵묵하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시험 많이 당하지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 온다 한들 예수 붙잡고 승리토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힘과 능력, 권세, 특히 우리가 새벽마다 주를 배웁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남아 기도해서 기도길이 더욱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기도 쉬어서 기도길 맡기지 않게 하시고 계속 쌓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되려고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도길이 눈물 골짜기 같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귀한 길 되도록 도우셔서 병이 낫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쌓인 문제가 회복되고 악한 권세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자녀 문제, 물질 문제는 해결되어서 아버지 눈물 골짜기 속에서 기쁨을 맞이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셔 교회가 신령한 공동을 차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녀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명확히 한 아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신앙적으로 명확하게 해주셔서 다니엘처럼 명예짐이 먹지 않습니다 하고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고 담대함 가운데 지혜, 지식도 능력도 영적 권세를 더해서 세워지는 귀한 삶 살려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비 피해 발생하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기업, 또 농토 여러 가지 것들이 안전케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비로 생기는 여러 가지 것을 말미암아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경전에 맡겨 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무엇보다 무엇이 온다 한들 감사를 반응할 수 있는 하루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